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옛날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앞을 못 봐요.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루라도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 간절한 소원이 부엉이 귀에 들어갔답니다. 이 부엉이가 이 사람 남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밤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굳이 낮에 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낮 동안에 제 눈을 빌려드릴 테니까 낮에는 아저씨가 눈을 편안하게 쓰시고 밤에는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 남자는 낮 동안 보게 돼요.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든지. 세상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입었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남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밤에 별도 좀 보고 싶다. 밤에도 좀 돌아다니고 싶다. 밤에도 내가 지금 이 낮에 보던 시력을 가지고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부엉이가 잠들어 있는 낮에 이 부엉이가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밤에 별 바라보면서 세상 좋다 좋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언제부턴가 눈이 자꾸 흐릿해져요. 그러더니 마침내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더듬더듬 하면서 길 찾아서 부엉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요. 그랬더니 부엉이가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부엉이가 말해요. 아저씨, 밤에는 나에게 눈을 주기로 했잖아요. 아저씨가 눈을 안 주는 바람에 먹이를 잡으러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약해지면은 제 눈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말하고 죽어버렸어요. 눈이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죠. 옛날 얘기입니다. 욕심을 가진 덕분에 복을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남자의 이야기는 욕심이 얼마나 위해를 끼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라비아 상인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길을 벗어난 거예요. 길을 잘못 든 거죠. 그러다가 용케 오아시스를 발견을 합니다. 얼마나 그 물이 맑은지. 그리고 오아시스 옆에는 거대한 야자수 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들이오는데 이 그늘은 얼마나 쉬기가 좋은지 지친 몸을 쉬고 가면은 피로가 풀리고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을 발견했으면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서 같이 이 물을 누리게 하면 좋을 텐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찾아야지 아무한테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만 가서 물 마시고 혼자만 가서 쉬고 좋다고 즐거워요. 근데 어느 날 야자수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자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그늘이 오아시스 전체를 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자수 나무가 너무 크니까 이 나무를 상인들이 발견하고 이 오아시스로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자수 나무 그늘이 쉼터가 아닌 거예요. 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찍어버리자.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를 고생하면서 다 찍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여행을 가고 한참 만에 이 오아시스로 돌아왔는데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거대한 이 야자수 나무 그늘이 이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그늘이 사라지면서 물이 증발되고 맨 땅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역시도 우리에게 욕심의 해로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에도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시험 종종 받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을 받아요? 왜 시험에 넘어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 사망,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한 번 더요.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인용을 해볼게요. 아마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은 발람인 것 같은데,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선지자가 축복을 해주면은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은 저주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그런 비슷한 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사무엘 같은 사람, 어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는 줄 온 백성들이 알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에 라는 구절이에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발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소문을 이웃에 사는 모압 왕 발락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겁을 집어먹은 이 발락이 신하들에게 금은 보아 들려서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와서 좀 저주 좀 해줘. 그러면 이거 다 줄게. 높은 지위 줄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이 거절을 받고 돌아간 발락의 신하들이 보고하니까 발락의 더 높은 신하들에게 더 엄청난 금은 보아를 실어서 들려보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다시 한번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평생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에 발람이 넘어가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올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올게.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때는 딱 한 가지만 남아요. 오직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오직 순종, 알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요, 좋지 못한 못돼 먹은 심보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바꿔보려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가라. 육이죠. 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 발람은 욕심대로 돈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욕심의 결과 뭐예요? 죽은 거죠. 죽어버렸어요. 자, 또 한 사람 아간인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회개망측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위에서 돌든지 뭐 어떡하라고. 그 성 위에서 끓는 기름 끼얹으면 어떡하라고. 그 위에서 활 쏘면 어떡하라고. 근데 그 주변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간 7일째는 7바퀴나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 성을 13바퀴 그냥 뺑글 똑같은 짓을 13번이나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 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하러 돌아? 그것도 왜 매일 돌아? 아니 오늘은 왜 7바퀴나 돌아? 이런다고 뭐 성이 무너져? 이런다고 뭔 일이 생겨? 이런 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입담으로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서 이 7일간요 입 꼭 다물고 13바퀴를 그냥 도는 거예요. 입 다물고 13바퀴 돌고 마지막 13바퀴 돌면서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니까 그 안에는 물품 손대지 마. 근데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 하나를 보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이거 챙기면은 우리 애들, 내 아내 좋아할 텐데. 여러분, 남편들이 이따만한 금덩이 하나 딱 품에 안겨주면서 이거 당신 팔아서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럼 짜증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거 안 줘서 못 쓰지. 이따만한 거 하나 갖다 줘봐요. 싱글뱅글해서 남편을 그날만이라도 황제 대접을 할 겁니다. 그죠? 현찰 싫어하는 여자들 어디 있겠어요? 제 아내도 현찰 좋아해요. 꽃다발은 싫어하는데 돈다발은 좋아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버린 거예요. 결과가 아주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백성들이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져요.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욕심낸 물건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 진짜 이 말대로 하시면은요,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승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결국 이 아간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지역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에, 해골의 골짜기. 욕심을 품었는데 결과가 뭐냐?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나발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윗이요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잔치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나발의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윗이 단 한 번도 아무리 배고파도 힘들어도 쪼들려도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발의 양떼를 노리는 다른 도적들에게서 지켜줘요. 그리고 부하들은 막는 거예요. 너 저 나발의 양떼를 건들지 마. 남의 거 손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오. 다윗이 참 정직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잔치 벌일 때 먹을 것 좀 나눠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물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네 아들 다윗, 나발 당신의 아들 이 다윗, 이 아들 다윗에게 좀 나눠줘.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보인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러면 고마운 것도 좀 알고 아니면 최소한 인식이라도 좀 있어서 그렇지 저 다윗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괜히 수틀리겠다가 그 도적대로 변하면은 우리 양대 싹 전멸당할 텐데 싹 뺏길 텐데 이럴 때 좀 베풀자 이러면 좋은데요. 아까운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아까워서 손에 쥔 걸 못 내놓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줘요. 안 줘. 안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욕까지 갑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인물인데, 왕의 사위인데, 이전에 천부장으로 있을 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다윗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이 누군데? 이런 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기느냐?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 보고를 듣고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무장시켜요. 이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먹을 거 얼른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쫓아와서 그 화를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본인이 직접 손대지는 않는데 이것을 보고 누가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지만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근데 그걸 조롱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함부로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나발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그 3,000마리나 되는 양 떼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양털 깎은 것, 그 양젖, 양고기, 그 나발은 써먹지도 못해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 사망을 끌어당긴 거예요. 참 미련하죠. 참 미련해요. 오늘 본문도요, 욕심 때문에 죽은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자,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 저 백성들 대단한데, 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엄청난데 우리도 따라가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잡족이라고 써 있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간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자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틈을 탔느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욕심에 전염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욕심을 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그 욕심에 물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기들이 있어요. 이 영적 어린아기들의 특징은 욕심에 매여 지내요. 그럼 욕심에 매여 지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좀 이따 다룰 텐데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을 주어야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성숙해야 될 사람들이, 수준 있는 모습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자, 욕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평이죠. 원망이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자,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는데 첫째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투덜대면 만나 가지고 투덜대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설사 농사를 지어도 텐트를 치고 지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진행하면은요, 농사 짓던 현장 떠나서 그냥 출발을 해야 돼요. 수확한다고 다시 돌아와요? 그거 불가능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방법도 없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곡물도 한계가 있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큰일 났는데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3,550명, 게다가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세끼 안 걸르고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뭐냐? 이게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감격을, 이 만나에 대한 감사를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욕심이 틈타면은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이상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거기에 부임한 지 이제 32년 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1년에 3억 이상을 선교비로 보낸다는데 어우,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병이 났어요. 병이 몇 개월을 못 걸으셨어요. 요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장 때문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돌아가실 뻔했더라고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이 모르는 것 같다고. 심장이 멀쩡하게 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이번에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다가, 그것도 이제 문제였는데, 너무 뭐 한 60번인가 뛰어야 되는데 300번을 뛰었다가 그럼 심장이 멈춰버린대요. 그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어도 문제고, 너무 빨리 뛰어도 문제고,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해도 문제고.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막 널뛰기 하듯이 막 뛰다가 그냥 죽은 듯이 안 뛰다가 그러지 않고 차곡차곡 그냥 천천히 제속도로 뛰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리로 걸어서 여기 찾아놓으신 거 감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손 있는 거 감사하세요. 손 하나밖에 없는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대충 칠 때마다 도대체가 안타까워요. 저 좋은 손 가지고 하나님께 박수를 왜 대충 칠까? 나는 박수 칠 수 없어서 무릎을 치는데 오른쪽 무릎을 하도 때려버려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안 아파요. 근데 그 강도로 왼쪽 무릎을 때리면 아파서 쩔쩔쩔쩔 매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하도 박수를 쳐서 단련이 된 거예요. 제가 한번은 애들 보고 힘주고 주먹으로 때려버렸는데 주먹으로 때려도 안 아파요. 오른쪽 무릎은요. 여러분 양손 있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눈이 멀쩡한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이슬람권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애들, 굶어 죽는 어른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욕심이 차고 나면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누리는데, 저런 신랑 만나야 되는데 거지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제가 제 아내를 자꾸 세뇌시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제 아내를 따라다니던 남자가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부자.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모르는 그 젊은 나이에 아파트까지 이미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따라다니던 그 부자를 놔두고 저한테 시집 왔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부유 살 돈 없어가지고 물만 먹이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세뇌시켰느냐, 당신 그놈한테 시집 갔으면 돈 쓰다가 지옥 갔어. 나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믿음이 자란 거야.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더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요게 10년, 20년 되니까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걸로 감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거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생선 없네, 오이 없네, 참외 없네, 부추 없네, 마늘 없네. 사막에 생선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마늘이 어디 있어요? 파가 어디 있어요? 위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참외가 어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제 없는 거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툴툴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건강 좀 없다고 막 툴툴툴툴툴툴툴툴. 돈 좀 없다고 툴툴툴툴툴툴툴툴. 인맥 좀 없다고 툴툴툴툴툴툴.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툴툴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원망과 기도는 달라요. 성경은 기도할 것을 얘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날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날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절 보더니 막 좋아서 반가워서 안 목사님, 난 안 목사님이 좋아요. 저보다가 한참 위신데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또 감사를 한 게, 내가 주변에 사람 없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나 왕따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 주변에 사람 주세요, 사람 좀 좋은 사람 좀 많이 붙어주세요, 기도만 하길 참 잘했다. 원망했으면, 불평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원망 하나도 안 하고 불평 하나도 안 하고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서 좀 마음이 타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길 참 잘했구나.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따라합시다. 원망은 하지 말고 기도는 열심히 하자. 따라하세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좀 끈질기게 하자. 좀 더 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좀 끈질기게 하자.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잡족들에게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버렸어요. 자, 말씀 한번 읽을게요.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설교할 때만이라도 앞쪽 잠깐 좀 줄이든지 끄든지 좀 해주세요. 목이 너무 메말라서 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초인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2편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쓰신 사람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요. 오늘 본문에 모세, 이런 거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고난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애굽의 북이 영화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밑바닥 삶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견뎌내는 능력이 탁월한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는 거, 이거 못 견뎌내는 거예요.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고요? 저를 당장 죽여주세요. 나를 즉시 죽여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위대한 모세가. 여러분, 이런 연약함은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갈멜산에서 맞짱을 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불의 종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아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나의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고생과 수욕을 보며 나의 날을,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개역 한글은 수욕으로 보내는 거, 개역 개정은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됐다면, 유산되거나 낙태됐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엄마 뱃속에서 확 죽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연약함이죠, 연약함. 하여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왜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느냐?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뭘 했길래? 원망, 불편, 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그럼 불평을 왜 했다고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욕심을 낸 무리들을 그냥 넘겨두지 않으세요. 자, 아까 읽은 본문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 각기 학글대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자, 누가 죽었어요? 욕심을 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욕심을 낸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을 낸 사람들의 무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은 될지언정 욕심의 사람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툴툴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그럼 욕심을 버리는 비결이 뭘까? 뭐니 해도 이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욕심을 내는 거, 이거는 유익의 손톱만큼도 없구나.
욕심을 내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을 끌어당기는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조심해야지. 그 결과를 기억하세요. 그럼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다가 망가진 유명 목사님들 있어요. 제가 그분들 가끔 상기해요. 상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신 바짝 날라고. 아무리 놀랍게 기적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아도 욕심내면 한 방에 훅 가는구나. 그러면 이 아니도 욕심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바짝 들어요. 바짝 들어요. 욕심의 결과를 기억하셔요. 이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 나는 예수 사람이지. 정체성. 그 예수 사람이라면 욕심 버리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욕심이 못 박혔다고 돼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못 박혔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자아에서 욕심이 나오거든요.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욕심도 죽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욕심에서 죽은 사람이지. 내가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지. 이 정체성의 문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기 차이는 공기 빼내야 되는데 간단하게 빼내는 방법은 물이 차면은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버둥 친다고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욕심도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마음이 변해요. 그죠? 마음이 참 많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 빠져나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두려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도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우울하다? 아니니까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찬양 부르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이 유지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의심도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있으면 응답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의심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충만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이 따라온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연결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음도 미련함도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스데반 포함한 빌립 포함한 7 집사님들 성령 충만 임하니까 믿음 충만과 더불어 지혜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리석음도 빠져나가고 두려움도 빠져나가고 의심도 빠져나가고 우울함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 욕심도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걸 기억해 봐요. 그러면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해봐요. 아유,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아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어? 이 자부심, 이 긍지, 정체성,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안전고들이 빠져나간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걸 보고 싶더라고요. 자,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욕심의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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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